오늘은 답을 몰라 답답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재미난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혹시 아세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부목사님에게 시키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터넷 환경에 보니까 각자 공부한 전공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꾸만 코끼리에게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어. 너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코끼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옛날에 요기 다니엘인가라고 하는 마술사인가요? 요기 다니엘.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시절인데요. 이런 투명 유리 상자 한 40cm 되는 상자에 몸을 막 이렇게 꾸겨 넣어가지고 들어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거든요. 아마 그분도 그렇게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저 유리 상자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식품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코끼리를 도축해서 마치 참치 통조림처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려면 냉장고가 조그만 게 아니라 냉장고를 큰 걸 만들면 되니까 코끼리만큼 큰 냉장고를 만들어서 코끼리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과학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학원생, 석사 학위 1년생들한테 맡기면 그 일 감당할 수 있다. 왜? 석사 1학년들은 뭐든지 교수님이 시키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정답은 뭐예요?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답은 코끼리 냉장고 들어갈 수 없다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배운 거에 따라서 각자 다양하게 의견을 내는 것을 우리는 해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과 해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옳고 그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해답은 뭐냐면 내가 배운 걸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문제에 다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그걸 해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해답은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지혜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정답을 찾기 원하기 때문에 또 본능적으로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답만 알고 있으면 옳고 그른 것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정답을 찾는 곳이 아니라 해답을 찾는 곳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 아플 때에 교회에 와서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임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18편 말씀인데 시편에 표제어가 없는 제목이 없는 시편이 34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118편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인용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성에 입성하니까 이렇게 막 대우해주고 환영해주지만 나를 버릴 거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이니까 이 118편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5절까지 말씀만 읽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해답을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18편 5절 말씀 우리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표제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고난당하고 있다, 고통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메차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썼는데 뜻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하나는 나쁜 곳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나쁜 곳에 가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난당하고 있고 그것은 나쁜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여호와께 응답하시고 나를 무슨 곳에?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쁜 곳에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하셔서 넓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쁜 곳에 있으면 잘못한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주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나쁜 곳에 있으니까 옳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거지만 해답, 하나님은 정답을 찾는 분이 아니라 해답을 찾는 분이시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다윗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답으로 인도하시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은 사면초가였어요.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바로 왕으로부터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사면초가의 문제 앞에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니 무덤이 애굽에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 앞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것 틀린 거야, 원망하는 것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신데 그렇게 정답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떡하세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옳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정답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답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해답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답을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해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던 거죠.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답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해답을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었던 그의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118편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해답 얻었던 그 이유와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람과 하나님, 고관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럼 뭐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가슴에 손으로 한번 얹고 따라 하실까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만 시작.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손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다른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니까 이제 오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를 맡겨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치가 떨립니다. 왜요? 자신의 장수. 우리가 마치 이순신 장군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주로 생각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장군을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렸으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도 철천지 원수를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다시스 왕에게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을 받겠습니까? 의심을 받겠습니까? 스파이가 아닐까 의심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침을 흘린다 기록하고 있죠. 자,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비참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그 침을 막 벽에다가 바르고 막 그러죠. 우리 말에 똥칠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벽에 막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지하는 건 고관을 의지하는 거죠. 다른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했던 결과가 뭡니까? 결국 배신당하잖아요. 다윗이 오늘 시편 118편에 8절과 9절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한 몸 의지하려고 부지하려고 고관에게 내가 의지해봤자 결국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다. 여러분 사람 의지해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사람 의지할 때 그때는 좋지만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마음에 상처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교회 섬길 때에 이제 교회 장로님이시고 장로님의 아버지가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방하고 또 이렇게 교회 오실 때마다 반갑게 맞아드리고 더 특별하게 제가 애를 썼거든요. 나중에 교회 사임하고 나올 때 제가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던 거는 다 온데간데 없고 그 장로님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셨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느꼈어요.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구나.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반대로 실망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언제라도 뒤돌아설 수 있으니까 다른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사랑만 해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배신당할 줄 알았지만 모멸당할 줄 알았지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 성도들을 그저 사랑만 해야지 성도들에게 무슨 기대와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면 실망하는 건 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장으로서 선교회장으로서 속도원으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지만 그 섬김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기대의 대상이 되면 돌아오는 것은 마음에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실망을 줄 걸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에 차지 않으면 실망밖에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뒤돌아서면 언제라도 또 실망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고관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게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118편 10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10절과 12절에 보니까 애워쌌다, 끊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반복되면 중요한 거다. 애워쌌다, 애워쌌다, 애워쌌다. 끊었다, 끊었다. 말씀 다시 올려줘 보세요. 10절과 12절. 그런데 끊었는데 무엇으로 끊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많은 문제들이, 많은 어려움 나를 애워싸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능력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 여호와 라파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니시는 원래 깃발이거든요. 여호와의 깃발은 여호와의 승리를 얘기하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다 뭐냐면 능력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나를 고쳐주신 경험이 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곧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애워쌌는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다윗을 애워쌌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를 모든 것에서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나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자기를 신앙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건데 내가 만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 말도 맞는데 50%만 맞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말고도 옆에 계신 집사님이나 권사님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목사님들이, 개척교회에 계신 하나님 목사님들은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크면 대단한 목사님이고 교회가 작으면 별 볼일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작은 교회 섬기는 목사님은 더 하나님께 큰 상급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작은 교회도 섬겨보고 중국교회처럼 큰 교회도 섬겨보니까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똑같아요? 작은 교회 섬기면 더 힘들어요, 사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모든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앞에 가면 겸손해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더 하나 더 해드리고 싶고, 선물도 더 해드리고 싶고, 더 잘 섬기고 싶은 게 모든 목사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목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믿는 하나님만 계시다고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다양하고,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한 방법으로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제한한다니까요. 제한한다. 제가 이제 만나교회에서 감리교를 섬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 MMP라고 하는데, 만나 마스터 플래닝가 하는 MMP가 있는데, 전국의 157개 교회에서 7개 교회를 선발했어요. 그 7개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김병상 목사님이 뭐 이렇게 목회 코칭도 해주고 설교 코칭도 해주고, 거기 제가 선발이 됐어요. 157개 교회 중에 7개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이 이렇게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코칭도 해주시는데, 부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식당을 예약했어요. 근데 그게 김병삼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취소해가지고 더 좋은데, 더 고급스러운 데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뭘 봤냐면, 이게
다르다. 뭐가 다르냐? 경험의 수준이 다르다. 부목사님이 식당을 준비할 때 내가 경험한 제일 좋은 식당을 경험한 거 예약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보다는 못한 거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더 좋은 식당을 가보고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경험의 폭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계를 느꼈어요.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봐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더 넓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상의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아이들이 많이 가면요, 교회적으로는 힘든 일이에요. 어른들을 데리고 와야 사역이 많잖아요. 아이들 데려가면 그 아이들 케어하는 게 절반 이상이 되죠. 그런데도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와 주역이기 때문에. 중국동에서만 있는 아이들과 전 세계를 다니며 경험했던 아이들이 반드시 인생이 달라져요. 청년들은 알아요. 다녀와본 청년들은 알아요. 세계를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같은 동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신앙하는지 갔다 와본 사람들은 꿈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꾸만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는데 경험하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에 그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주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쳐야 되는데요. 제주도에 가보니까 이렇게 높은 나무로 만든 미로가 있더라고요. 미로에 들어갔어요. 미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입구 들어가면 나무들이 막 사방에 막혀 있으니까 어디가 입구인지 어디가 출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막 헤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나가는데 저는 막 계속 헤매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 아이 중에 하나가 그 계단 위에 올라가서 그 미로가 다 보인다 가서 아빠 절로 가 일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출구를 찾았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사람의 인생은 미로와 같은 삶을 지나가는 거예요. 출구가 어디지 몰라가지고 답답하고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보시. 제 아이가 아빠 일로 가 절로 가 하는 것처럼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그 미로의 출구가 어딘지 입구가 어딘지 다 알고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망이라고 하죠. 조망. 또 조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알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없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간을 한참 기다려야 돼.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안 되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그런데요,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면 기다리는 게 비싸요. 여러분 우유 드세요? 우유? 우유 하나도 안 드시는군요. 우리 중국동 사람들은 우유도 안 먹어. 우유를 오랫동안 두면 곰팡이가 피는데 곰팡이 피면 우유 못 먹죠. 근데 우유에 곰팡이가 피면 뭐가 됩니까? 요거트가 되는 거죠. 요거트에서 더 발효를 시키면 치즈가 됩니다. 우유가 비쌀까요? 치즈가 비쌀까요? 치즈가 비싸요. 왜 그렇죠?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걸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유로 두는 것이 아니라 치즈가 되게 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동체, 교회, 속회가 필요합니다. 나는 우유밖에 보지 못하고 나는 미로밖에 보지 못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속장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시간을 함께 견뎌줘야 돼요. 얘기해줘야 돼요. 옆에서.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어려움들 나중에 다 풀어주시더라. 함께 견뎌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그리고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교회 모임 때마다 함께 불러서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눈물 흘려줄 때에 그분들이 나중에 교회를 책임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이들은 틀립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럴 때 엄마 아빠들이 신앙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함께 견뎌주고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아이들이 한국교회 미래와 주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도 주시지만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인내의 시간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속회를 통해 선교회를 통해 우리 중국교회를 통해 함께 신앙이 세워지고 정답을 찾지 못해 낙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